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권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우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편 이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시편의 총 5권 중에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제4권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 무리바 물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세가 거기서 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아론은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멀리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모세가 몇 번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눈물로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4장 1절부터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임종을 맞이해서 120년 동안을 이제 그가 살아간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훗날에 자기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훗날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편 90편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시편 90편을 읽으면은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그가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편 90편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그의 인생 12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은 그가 세계적인 초강대국인 그 애굽의 왕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영화를 누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그 양치기를 하면서 40년간 세월을 보내며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했고, 또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그 언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을 정말 비교하면서 그 인간의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총을 강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과, 또 인생은 아주 무력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 후세에 교훈하기 위해서 이를 시로 적어서 노래로 부른 겁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자, 90편 1절부터 4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위한 세계요,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인자와 또 긍휼을 강구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그 하나님의 초월성, 그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원성을 노래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의 강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그리고 제한적이라면 그런 인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그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능히 우리 인생들, 무한한, 유한한, 또 무능한 우리 인생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그는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방 우상들은 우리 인생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화되었기 때문에 인생보다 가장 나을 것이 없는 나무 덩어리요 돌 조각에 불과하죠. 따라서 그것들은 인생에게 결코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처럼 유한한 인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능자요 초월자이시다. 이것을 먼저 이제 백성들에게, 후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 하나님은 천지가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그것을 알았죠.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스스로 존재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들이라 그래야 돼요. 세상 만물을 자연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피조물들이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새도 들도 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연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질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래요.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세요. 우리는 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뭘 주셨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비록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이 짐을 받았을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게 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여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존재로서 거듭나서 우리가 영원히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그 후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보잘것 것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인생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 육체의 삶이라는 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어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겸손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 5절과 6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5절과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아난 풀이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숨 자고 나면 인생은 끝나고, 낮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면 뱀받는 풀과 같은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얻는 지혜가 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음을 겪기에 만드셨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분을 의존하는 자에게 속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향하여 가게 만드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자,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시편 90편에서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이거 참 다윗의 기도예요. 이거는 시편 34편은, 시편 39절은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 요 비슷한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의 어떠함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그 비슷한 걸 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자, 우리는 돈은 아껴 쓸 줄 알아요. 돈을 아껴서, 내게 10,000원 있는데 2,000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또 2,000원은 무엇을 쓰고, 2,000원은 그 다음에 어디에다 써야지. 우리 돈은 아껴 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은 아낄 줄 몰라요. 돈은 아껴 쓰면서 세월은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아껴라, 전략해 써라, 그런 말은 없어도 세월은 아끼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나를 계수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 대학생이 급하게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봐 학생, 어디를 이리 바삐 뛰어가나? 예, 강의 늦을까 봐요. 그래? 그러면 그 강의 들어서 무엇 하려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성적 잘 맞으려고요. 그러면 성적 잘 맞아서 뭐 하려고? 졸업 잘 하려고요. 그러면 졸업 잘해서 뭐 하려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때 뭘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요. 그러면 이 교수와 학생 간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를 쏙 빼면 뭐가 돼요? 자, 학생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나? 그럼 몰라요. 학생은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려고요. 이거야. 가운데 쏙 빼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육체를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콩깍지와 콩알의 비유. 그 콩알이라고 하는 것이 콩깍지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만 단단하게 단단하게 익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익게 되면 자동적으로 콩깍지가 벌어져서 콩알이 떨어집니다. 그 콩깍지 속에서 단단하게 익어서 그 다음에 콩깍지가 벌어져 나와야 되는 거지. 만일의 경우 이 콩알이 콩깍지 속에서 지금 익어가는데 도중에 콩깍지가 벗겨지거나 콩깍지가 찢어지거나 콩깍지가 병이 들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콩알은 익지 못하고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무런 상품이 될 수 없어요. 농부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버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콩깍지 속에 있는 동안에만 이게 단단하게 익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내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만 이 영혼이, 나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만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마치 콩알이 콩깍지가 단단하게 있듯이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왔다, 거기서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의 빛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의 빛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 거듭남, 거룩함 아무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저 음부에 떨어져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좀 나에게 서늘하게 내 입에 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좀 한 그릇 떠다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안 된다. 아무것도 너에게 허락될 수 없다. 그게 뭐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목마름이겠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아무리 영혼이 목말라도 육체를 떠난 다음에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에요. 그대로 그냥 결정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영혼이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콩깍지와 연결지 못한 콩알이 그저 버려지듯이 그렇게 태워지듯이 영혼이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뭡니까?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내 영혼을 위한 기회예요. 내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지,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뭐라 하면, 그렇다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내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은 만큼 이런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전달해 달라고.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오직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 같은 그런 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준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쭉 올바른 우리의 날을 세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80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은 70에서 80이면 끝이에요. 70대 80대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인생 다 산 거예요. 아휴, 요새 뭐 100세 세대 100세 세대.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800명이에요. 3,800명만이 100세 이상을 살아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몇 6천만 명이라 생각하면 6천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 3,800명의 몇 프로입니까? 0.05에 0.05. 아유, 로또 확률이에요. 로또 확률. 그런데 무슨 이게 100세 세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90세까지 인생 이상 90대로 접어든 사람은요,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그건 나머지는 다 언제 죽냐? 82세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불치병 때문에 죽거나 사고 때문에 죽는 거 뭐 이런 거 빼곤 자연사 한 사람들이 82세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죽는 데가 80세, 82세란 말이에요. 장기철 권사님이 79세에 어제 소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겐 섭섭할지 모르지만 깨끗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70이요, 80입니다. 처음에는 인생들이 300년도 살고 500년도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될지니라 120으로 딱 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이 70이요 80이지만 120은 한계점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고 고령의 사람도 120세 다 전후입니다.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70이요 80입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건강하게 정말 오래 산다 하면 8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제 어머니가 지난주에 8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그 날이 70이요 80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나의 날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50년 혹은 70년의 날을 주셨어요. 50년, 70년의 날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날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한 나의 날은 몇 날이나 될까? 어떤 날은 주님과 가장 관계없이 살아가는 날도 많아.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저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간 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날수가 아니에요. 그 날수들은. 이런 날은 하나님이 나의 날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상고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산 날이 몇 날이나 될까? 그러면은 1년 중에 그런 날들은 10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날로 계수한 날은 몇 년이에요? 며칠이에요? 10일밖에 안 돼요. 1년 365일 중에 하나님이 나의 날로 계수한 날은 그날은 10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바로 왕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40년 살아간 것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40년은 그 오늘
본문 10절에 고백한 대로 이건 날아가 버린 날이란 말이에요. 그건 날아가 버린 날이다.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계수된 자기 나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낸 세월은 4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하나님 앞에서 40세예요. 그러니까 자, 곧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산 날만을 하나님은 나의 날로 계수하신, 그러니까 내 나이를 그렇게 먹이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날을 지금 계수하십니다. 김명규 장로님의 날을 계수하시는 거예요. 김관중 장로님의 날을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날로 이것이 너의 날이다로 계수한 날은 나는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70살, 내가 지금 육체의 나이가 70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살짜리 어린아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 나이가 지금 40이다, 육체의 나이가 40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이는 정말 가장 좋은 어린아이 15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나이 20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날 중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날로 하나님이 계수한 날은 얼마나 되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겠지. 하나님이 나의 날로, 지금까지 저도 6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이 중에서는 하나님의 날로 나의 날수를 계수한 나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될까? 그래, 그래도 장성한 20세는 되지 않을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녀가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성한 그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날을 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날수를 잘 계산하면서 그렇게 지혜로 창선 하나님의 찬손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읽어보십시다. 자, 15절 90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를 영게 하신 날수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공곡해 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중 내 영혼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 날수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는 절제하고 헌신하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얻은 날, 그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우리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자, 주를 위해서 고난도 억울함도 감수하면서 지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날수대로 또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날을 잘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것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날을 계수하시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날 계수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가 아버지 총명한 힘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세월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게 그렇게 허황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날수를 정말 주님과 함께 보낸 날수,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때때는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날수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 세월이라면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그런 날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나의 날수로 잘 계수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아버지는 우리의 연수는 날아갑니다. 하나님 날아가도록 그냥 빨리 갑니다. 속히 갑니다. 속히 흘러가는 우리의 세월들 그냥 아버지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흘러가는 우리의 날수를 우리가 잘 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